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토요일 잘 쉬고 계신가요? 비가 추적추적 오고 날씨가 쌀쌀하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꼭 유념해야 할 중요한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국어를 우선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것은 어떤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문맥의 이해.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학업을 할 때 선생님의 말씀이라든지 그 말의 의도 또 의미,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생각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의 기록이잖아요.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으로 기한을 잡고 있고, 성경의 기록은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 구분이 있어요. 그거를 잘 유념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은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에 주신 그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5대 제사법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주인인 그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갖고 온 사람들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의 정가가 있죠.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이제 각을 뜯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사지를 다 갈라놓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얻는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제사 제도를 준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또 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를 지나면,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에 맞는 이제 모든 규례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가 되어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신 짐승의 제사를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게 대체됐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거든요. 단번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짐승의 제사를 이제 완결하였다. 이제 그런 짐승의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지성소로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느니라.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음식의 규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그거는 또 신약에 와서는 폐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음식이 가하게 됐어요. 그 상징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가증한 그런 짐승 이제 음식물들이 있는데 그걸 성령께서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불결한 것을 어떻게 먹사옵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것은 음식에 대한 이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것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데, 단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 본질, 사상, 의미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이고, 또 11조고,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 오늘날 신자가 지키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 죽음의 사신을 넘겼던 패스오버,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또 오순절, 초막절, 뭐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것들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주었던 그 절기는 오늘날 신자에게 그 의미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절기를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고 말하는 종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대를 잘 성경을 읽을 때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고 뭔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처럼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것들은 맞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저도 몰랐을 때에는 검은 그 목사 가운을 입고 뭐 성례를 집례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 부름하고 종을 치고 마치 제사장처럼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성경을 이제 깊이 깨닫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 이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그런 오늘날의 그 신분의 제도가 있는데 목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의 신분이라 하면은 어두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 단 하나 그것뿐이 없어요. 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 외에는 어떠한 자도 그 신분이 없어요. 예, 역할일 뿐이지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시대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형 교회나 좀 큰 교회, 권위적인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의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요.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지만 구약에 있었던 시대적 요구를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와 사상, 본질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거죠. 누누이 제가 11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11조를 오늘날의 11조의 형식으로 11조라는 그 명분으로 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좋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드렸던, 그리고 그 11조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리고 직분 맡은 자의 몫으로 줬던, 그 레위 지파에게 줬던 그런 의미와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상에서 버는 수입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후원하여 또 연보하여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의 여러 힘드신 분들을 위한 구제의 도네이션의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의미의 적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때라는 이제 전제가 있잖아요. 그때에.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제가 친하신 분들 또 이제 신자분들이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적 문제 또한 어떠한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막 이럴 땐 이런 말을 하시고 저럴 땐 저런 말을 하셔서 또 상충되는 말이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느 때 가면은 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그 시대적 구분,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이렇게 분별을 해서 봐야 된다.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때에는 하는 종말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때에는. 24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외침을 거부하고 다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멋대로 마시고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타락한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노아의 때가 극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보면, 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 아니라 아주
당연시되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적인 면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은 엄청나게, 예전엔 참 민감했던 부분, 이혼했다는 말을 못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이 뭐 큰 흠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네. 또 결혼 전에 동거라는 것도 참 숨겼었는데 지금은 동거를 또 찬양하고 반기고 그런 또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네. 결혼 말고 동거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야 할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 어떤가 한번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혼전의 또 그런 성적인 것들도 이제 자유분방하게 되고, 또 혼자 사는 것이 또 대세가 돼서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 네. 직업이 탄탄하고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거죠. 자유로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책임감은 없고.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출생이 점점 줄잖아요. 자녀가 없어지는 시대. 대한민국이 인류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 출생률이 가장 밑바닥인 나라. 이제 인구가 90억이 이제 포화 상태인데 90억에 정점을 찍으면 이제 노인들은 죽지 않고 신생아들이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서 노인 세대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에 과중한 이제 책임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인류학자들이, 이제 인구학자가.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윤리와 정의가 사라지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종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오실 때에, 그때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르느니라. 제가 계시록을 좀 오랜 기간 연구를 해서 이제 시대적 구분을 해보면 지금은 교회 시대죠. 창세기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활동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고 보면, 신약에 와서는 제2의 이제 창세기잖아요. 제1이 아니라 이제 재창조, 새 창조라 그래요. 창조라는 의미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고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 그것에 대한 초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그 인류를 위한 창조잖아요. 사람을 위한 창조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새 창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새 창조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컨셉으로 왔지만 사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어떠한 그 동물의 새끼도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도 개란 말이에요. 영이와 철수가 있죠. 영이와 철수는 남자와 여자지만 공통 분모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도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구원의 새 창조의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든 죄를 사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걸 말하잖아요. 그걸 다시 사했다는 말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들숨 날숨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이제 숨을 쉬게 된단 말이에요. 소통, 생명선이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생의 존재잖아요. 영생, 신적 영생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한 자에게 부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 부어주는 일의 주도적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시대적 내재자, 역사의 시대적 내재자, 어느 시대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면은 이 교회 시대의 주도적인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으로 오셔서 그 영이 살아있으므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하나님과 단절됐었던 때의 삶을 아직도 즐기면서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내가 육체에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예전의 삶, 육신의 삶 때처럼 그것이 여전히 좋고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 일에 취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 분이 백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여 주여 외쳐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허비된 일을 하십니까? 예? 왜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왜 시간 낭비인데, 그냥 즐기세요. 여기 다리 한쪽, 저기 다리 한쪽 걸치고 있지 말고, 이 말은 거기 가란 뜻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란 뜻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정해라 그랬더니 옛날 그냥 세상 사람들 살던 때처럼 그렇게 살아란 뜻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란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에, 그럼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언제 와요? 나팔 불며 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팔절에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그 허구한 날, 많은, 뭐라 그래, 새털같이 많은 날, 수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 6월절에 돌아가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까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글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약이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오롯이 예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짐승의 피의 흘림의 제사처럼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십자가의 죽음이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류를 대속한 제사. 단 한 번에 하나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절묘하게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교회에 이제 그 시대를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죽을 때가 6월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을 같이 계셨거든요. 40일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500문도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50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보는 이 분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예언된 것처럼 감람산에 올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이에요. 왜? 본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500명을 놓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에게 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가지만 나와 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줄 터인데 너희는 그를 기다리라. 나는 떠나가지만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의 단어가 뭐냐? 삼위일체예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앉아 계셔요. 그러면 이제 주도적으로 누가 하셔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일하고 아들 예수도 일했으니 이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120문도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친히 눈으로 목격해도 그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흩어져요. 믿음에서 져버려요. 500명이 모였다가 이제 120명만 남았어요. 120문도만 남고, 그때 10일이 지나니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상 오순절이에요. 여름절기. 유대인의 여름절기인 오순절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되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절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일이 끝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임할 때에는 시그널이 뭐가 있느냐?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뭐예요? 나팔절날. 나팔절날 부르는 그 뿔의 양의 그 뿔, 양각 소리, 뿜 하는, 이제 예전에 전쟁과 심판을 할 때 이제 절기를 또 표할 때는 나팔을 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불지 않을까. 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나팔절인가 하는, 또 그렇게 아예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절기를 금방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시대적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의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이런 것처럼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밤에 오시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예비하였던 자들, 예비하였던 자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그때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오늘날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도 되는 거죠. 항상 대비하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신랑이 밤에 오니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내 믿음의 성령님을 내 안에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그때를 준비하면서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신부의 할 일은 뭐예요? 정원한 신부의 할 일은 오직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예비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신부라면은 항상 이제 예비하고 깨어 있는 그런 비유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해가 또 교회의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 어느 때의 시기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그널을 볼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걸로 봐서 오늘날 참 몇 년 전만 같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흐르고 이제 AI가 인간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급히 되고 또 나라마다 경계가 심해지고 이런 세태를 볼 때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볼 때 거의 노아의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마음에 조명을 해보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자유하되 믿음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요. 우리 희락의 교회 또 이 목사는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지 여러분 그냥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 얽매여 살지 말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겠죠? 믿고 저도 믿고 잘 신앙을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